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조건을 주셔요. 그래서 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행동으로 선한 이웃이 되라. 예.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자마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누가 선한 이웃인가,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이미 예측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정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웃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선한 이웃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만 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벌써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외면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무시를 당하고 왜 외면을 당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10중 8구는 우리들의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믿음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을 비웃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귀중히 여김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낳았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건강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부든 무엇든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지요. 저도 하루를 살고 여러분도 하루를 살고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시간을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피곤하면 늦잠 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가지라도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내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은 많든 적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돈 100원을 쓰더라도 정말 귀하게 뜻있게 값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은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타락한 방탕한 생활에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우리들의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이다, 내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데 이런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직분을 내가 권세를 부리는, 세도를 부리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면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높은 지위,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안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지, 자기 아래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래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배웠으면 배운 만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가졌으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얼마나 교만 떨어집니까? 우리가 지식의 청지기가 되면 내가 알아도 아는 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하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면에서 참 제가 존경할 정도로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훌륭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럼 교회 오면 돈 만지기 싫어요. 직장에서 계속 그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재정부에서 일하라. 우리 교우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의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정말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 목사님 난 직장에서 그런 일 아주 그냥 너무 신물나게 하는데 교회 와서까지 그런 일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게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 달란트 걷어가시면 어디 가서 무슨 일 할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포지션에다가 일을 맡겨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일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배롭게 여러분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모르고 질문했다면 괘씸하진 않지요. 알면서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자기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율법학자는요, 이 율법교사는 그 내용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전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풍성하게 알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가 물어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 아는 것과 사는 거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지식과 삶은 다른 거예요. 신앙과 삶은 다른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실제로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내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 다 입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삶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면 없어요. 삶으로 믿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입으로만 떠들어요.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세상을 다 통달한 것처럼 믿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다, 신앙은 이런 거다, 다 그렇게 말만 떠버리지 말고 네가 실제로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한 율법학자는 혼자서 이상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창한 그런 논리, 그런 사색, 그런 이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학적인 사고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믿음의 진가가, 그 신앙의 참모습이 보석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가장 그 흔한 질병이 우울증, 신경쇠약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 나타납니까? 신경쇠약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이죠. 우울증은 다른 데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바꿔 말하면 자기 애착이 많은 사람에게 우울증이 나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가? 이거 거의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중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자기밖에는 다른 사람 몰라. 심지어 가족인데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런 사람이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요, 신경쇠약에 걸리는 겁니다. 삶의 모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만 쏠려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고 신경쇠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조금 혹독한 얘기 같지만 반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야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신경 써야기 지나치면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합니다. 학대합니다. 우리 시대에 의외로 이런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지금 우울증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분이 지금 신경쇠약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여러분, 우울증에서 신경쇠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돈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교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감쪽같이 우울증도 치료되고 신경쇠약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분들 보세요. 그런 사람 치고 우울증 걸릴 사람 없어요. 신경쇠약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왜? 밤낮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오직 관심을 자기에게만 두니까 왜 교인들이 나한테 관심 안 두는가, 왜 식구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가, 이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신경쇠약 걸린 사람이 있었느냐고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신경쇠약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혼자 입만 달짝달짝해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싸나운 소리가 나는지. 싸울 때는 막 대단합니다. 근데 찬송 부르자 그러면은 목소리가 속으로 들어간다. 겨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가장 잘 못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 자기의 차, 자기 중심, 자기한테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병이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고 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자기 질문 속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는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숨겨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이웃이나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고 전제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할 이웃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몰라도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율법 교사의 얘기나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제가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은 저런 이웃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도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역은 북쪽과 남쪽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동족은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한 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축소하여 하는 말이고, 율법학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됩니까? 그렇게 포석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의 질문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 길은 바위가 많아서 숨기 쉬운 장소로 위험한 길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간 이유는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2주일 동안 직무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봤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쳤던 겁니다. 사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잘못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결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나쁜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한 겁니다. 율법학자는 거침없이 대담합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네 이웃인가?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주어를 바꾸어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축소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인지 그걸 알아야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 알고 보면 저 사람 부자예요. 저 사람 겉으로는 거지 같아도요, 저 사람은요 다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율법학자와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내 이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원수 같은 유대인을 본문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증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 사랑하는 선순환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나는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처럼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환자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길같이 타오르면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강도 많은 이웃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국회로 보내서 저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나는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명함을 드러내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도 섬김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도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넘쳐나면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 입으로 갇혀있지 말고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졌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손과 발로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저희들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